손현상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멸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제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족속 중에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상인이 동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던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서두에 이제 서로 인사할 때 나그네 삶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인사를 하시면서 좀 어딘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으셨어요?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제 어색하지 않으신데 그 내용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상대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으라는 말이 그닥 썩 내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정착해서 어딘가를 우리 집, 내 집, 우리 동네, 내 동네 이렇게 부르면서 살고 싶지 떠돌아다니면서 겉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삶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중에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역의 일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지난주 본문 생각나세요? 지난주 것도 생각 안 나는데 과도한 물음이죠.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봤죠.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소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어떤 순간이었죠? 아들 이삭을,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그런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2절을 보시면 슬퍼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경험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신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치 부활 소망이 있으면 장례식에서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거니까 분명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떠난 사람의 빈자리는 아쉽고 허전하고요, 슬픕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죄 아래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부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 슬퍼하듯이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을 뿐이지 그래도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바빙크는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양적으로 덜 슬픈 게 아니다. 단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향하여 방향성을 갖고 슬퍼할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결이 다른 슬픔을 갖고 있는 것이지 슬픔의 절대 양이 적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이게 성경의 관심사예요.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땅을 사거든요. 4절 보시죠. 중간 뒷부분 보시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내가 죽었으니까 묻을 곳이 필요해서 땅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뜬금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실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유지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단어에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으로서의 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잠깐 아내를 묻을 그런 땅 정도를 찾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이 아내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것이 될 이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 요구를 기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보아야만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이의 이 대화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위 티키타카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먼저 헷 족속이 아주 선심 어린 제안을 합니다. 6절 보시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원하는 곳을 거저 줄 테니 장사 지내라, 이 말이잖아요. 냉큼 받을 법하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 갖고 있는 특정한 이 막벨라 굴을 제값 다 충분히 지불하고 사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7절부터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네가 줘서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제값 주고 사서 이거를 차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에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이제 딜을 시작합니다. 살짝 다른 딜인데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요청한 이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포함된 그 주변의 밭까지도 다 그냥 줄 테니 장사를 치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아브라함은 또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일관된 반응을 보이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또 무슨 얘기죠? 무조건 제값 다 주고 사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자, 한번 조금 이제 떨어져서 이 본문에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내를 잃었잖아요.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땅 줄 테니까 빨리 장사하려는데 장래나 치를 것이지 왜 여기서 난데없이 땅 가지고 이런 고집을 피우나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또 난데없이 왜 이 부동산 중개소에서나 들을 법한 이런 대화를 왜 이 대목에 이토록 세세하게 적고 있냔 말이죠.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그냥 그 흔한 부동산 실랑이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나서 갑자기 부동산 재테크에 눈을 뜬 게 아니고요. 이 대화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씨를 주시겠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누구죠?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2장에 그 클라이맥스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땅은 아직 요원한 겁니다. 떠나온 하란 땅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묻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대한 약속과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다 거슬러 가는 게 되니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내를 무조건 묻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거기에 땅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내가 묻히는 보잘것없는 이 작은 땅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일종의 보증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무슨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맛있는 점심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예, 저는 항상 기다리는데. 아무튼 근데 식사를 뭐를 바탕으로 우리가 합니까? 이 식권을 우리가 제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식권을 갖고 있다는 게 음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식권이 있으면 점심때가 됐을 때 밥을 받아서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 확신을 주는 이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첫 열매를 보기 원했던 아브라함이 보증이 될 만한 이 땅을 그래도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보는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4절을 보시죠.
이방 족속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따로 있다. 나는 여기서는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 떠날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인식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자세를 바꿉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값을 다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에브론이 막벨라 굴이 포함된 땅의 가격을 제시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15절. 얼마나 나와 있죠? 은 40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당대로 치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1년을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보다 큰 액수입니다. 이거를 또 훨씬 뒤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시면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데 얼마를 지불했다 나오냐면요, 은 50세겔에 샀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몇백 년 후에. 물가는 더 올랐을 텐데 그때에도, 그렇다고 땅이 뭐 이 막벨라굴보다 특별히 훨씬 클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땅이 50세겔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이 땅의 가격은,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은 400세겔, 무려 4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땅값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누가 봐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에브론이 참 야갔어요. 보시면 1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말은 나와 당신 사이에 아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쓱 찔러 넣는 계산서가 있죠. 땅값은 400세겔. 지금 이 상황이 좀 보이십니까? 근데 뭐 이 아브라함이라고 뭐 이런 에브론의 꼼수가 안 보였겠어요?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면서도 16절 보시면 은 400세겔? 자 하고 그냥 턱 지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플렉스를 좀 과시하려고 이 정도 그냥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어 좀 이런 충동으로 한 게 아닙니다. 400세겔은요 그런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한 번에 막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으로 치면 대충 한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큰 액수를 거리낌 없이 그냥 단칼에 지불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이 이미 체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고 실제로 그 본향에 맞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나의 본향을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면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씀씀이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곳이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세상의 것들을 사들이고 그거 붙잡고 그거 유지하고 이러는데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의 재력을 쏟아붓습니다. 나의 노력을 쏟아붓고 시간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냥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조바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하지만 조바심이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뭐에 올인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씀씀이, 거기에는 거침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재물과 노력과 시간을 다 붓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의 보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더 이상은 주저함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매한 이 막벨라 굴을 주변에 그 땅이 머지않은 훗날에 자신도 이 땅에 묻히게 되고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아들 이삭 내외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창세기 49장 야곱 내외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도 훗날 장사 지낼 곳은 반드시 자기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막벨라 굴 이 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이 땅의 나그네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예, 두 분 아멘 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아마 대답은 안 하셨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씀씀이 그게 재력이든 노력이든 시간이든 이게 죄다 나와 내 가족의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과 제법 그럴싸한 유희를 즐기는 것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거주하다 갈 사람은요, 그 숙소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집에 그럴싸한 차를 몰고 그럴싸한 취미생활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즐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떠날 거니까. 여러분들 호텔방 가서 하루 묵는데 호텔에다가 온갖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차피 떠날 거니까. 대신 앞으로 영원히 거주할 곳을 가꾸는데 거기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더 과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과감합니까? 신자에게 이 땅에서의 내 씀씀이는요, 그냥 초이스의 문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씀씀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던져봄직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이 피부에 가장 와닿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의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현실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도요, 천국 시민과 세상 시민이 살아가는 그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시민에게는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피부에 가장 와닿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 도망갈 곳을 허구의 세계에서 찾습니다. 왜냐? 내가 아는 이 세상이 그냥 전부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상 속에 꾸며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허허벌판에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그네적인 그런 삶을 살기에 최적의 환경인데도요, 공교롭게 이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위기의 순간들이 닥치면 이게 불거져 나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때마다 찾았던 게 이 허구의 세계입니다. 애굽에서 보내던 시절을 찾는데요.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그 시절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고 있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이 말하는 애굽에서 이 좋았던 시절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애굽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생활의 아픔과 고통은 다 빼버린 채 음식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었겠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서 여기서 찾을 것이 없을 때는 도망갈 곳이 허구의 세계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본향이 천국인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더욱 힘있게 정진을 합니다. 물론 이 정진하는 그 과정이 순조롭고 순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고난의 무게가 때로는 더없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과정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여유로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힘있게 달려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요, 설사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 현실에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이게 나의 전부기 때문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성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까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남의 성격적인 결함에 대해서, 또는 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아주 꼬장꼬장해집니다. 왜냐? 그게 다니까. 그게 다니까 거기서 완벽함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또는 내 형제나 내 자매가 좀 부족해도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닥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살아내는 삶이나 완성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여유를 갖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와닿는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한샘교회는 어떤 현실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현실입니까? 지난주부터 지음터 이 터세움식과 더불어서 우리 터지기들과 부터지기들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정말 이 지음터 모임을 잘 시작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지기와 부터지기들이 저와 함께 교육 과정을 또 겪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지음터를 이제 구축해 가면서 좀 바라는 바는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그것을 격려하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는 풍파에 따라서 그것을 서로와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영광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봤던 것을 나눠주고, 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나의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작은 공동체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음터의 터지기와 부터지기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어색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구역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고 우리 이렇게 터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까이 가장 와닿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유, 아멘 한 분이 3분밖에 안 계세요.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터가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이 가장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바꿔놓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자세마저도 바꿔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서 사라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 건 맞습니다만 그게 절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굳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한 번에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이렇게 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너머에 뭔가를 분명하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온전히 주어질 죽음 너머의 그 날을 믿음으로 봤던 겁니다. 이걸 언제 봤는 줄 아세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제 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는 22장에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순간 가장 이걸 확실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제물로 준비하셔서 그것을 드릴 수 있게 한 것을 아브라함이 봤거든요. 이것을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겠구나 믿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과오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생을 넘어서 이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 너머의 땅, 진정한 소유지를 아브라함은 봤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0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조들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현실에 매몰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겁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모두가 벌벌벌 떠는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의 가장 나그네적인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적인 삶, 나그네적인 죽으심, 그리고 나그네적인 부활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적인 삶.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들 쭉 묵상하고 계시죠?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 세상에 막 잘 녹아들어서 세상의 일원으로 순조롭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늘 핍박과 늘 고난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의 위협 안에서 사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가장 완벽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나그네적인 죽으심은 또 뭐냐?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나그네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우리의 대속물이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만큼, 아버지도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돌려버릴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외로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이 죽음을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복음의 유익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에 기뻐하셨대요. 십자가 가운데서. 상상이 가지 않는, 정말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그네적인 부활하심은 또 뭐냐?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의 죽음 가운데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그 순간 가장 고독한 그 죽음 뒤에 나그네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거하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홀로 걸으신 겁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 권고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요즘 우리 교회에도 환우들이 참 많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막벨라 굴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막벨라 굴이 보증이 되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할 그 순간에 대한 보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분을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구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중에서 빼낼 수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려움을 그것마저도 주님께 다 올려드림으로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아버지께서 그 아들마저 외면하시면서 그 아들마저 십자가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 가운데 두시면서 외면하시면서 그 대가로 우리를 사시나이까. 주님, 이 한량없는 은혜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급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가장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자꾸 이걸 놓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고 보증으로서 그걸 마음속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보증이요 내가 장차 거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마주하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보증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하셨사오니 그것만을 바라보며 더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이번 한 주 다가오는 6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